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고 세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오소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오늘도 귀한 주일 수랍 찬양단의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심을 찬양합니다.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과 숨 쉴 수 있는 공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과 양식,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걸을 수 있는 발과 입술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했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늦여름 태양의 열기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귀한 열매 맺기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와 수련회, 단기 선교회를 잘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을 마음에 잘 간직해 힘들고 지칠 때 수련회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힘이 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할 땐 기뻐 찬양 드린 그 때가 생각나게 하소서. 단기 선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태국 땅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귀한 열매가 되어 언제나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는 주간에는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되어 남은 하반기 주님이 귀하게 주시는 사명을 잘 이뤄내는 힘찬 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경북주교 연합회에서 했던 성경 암송 서기 대회 전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여름휴가는 이종민 전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18회 회복 캠프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참여 대상은 셀리드 브리드 멤버들, 후반기 사역자들 중심으로 올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 오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또 식당 예약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 캠프 관계로 이번 금요 기도회는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빠졌습니다. 구미 동시 차례가 26일 화요일 날 구미 동신교회당 11시에 회집됩니다. 다음 주 정기당에 있습니다. 산원 찬양대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서경희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란에 갈행모 모임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하셔야 되고 조직을 하셔서 9월 5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쉘라이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섭찬양대 멤버 강예성 청년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소그룹난데 보시면은 올 여름 행사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찬조해 주신 명단들이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부는 어제 행사를 마쳤기에 다음 주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간 받았던 각양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자네 소동 흘러 넘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위해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례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부르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를 듣고 섬기며 교회 여러 봉사 자리에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저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섬기는 일들마다 보람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든 헌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어린 생명들을 맡아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참 훈련받고 훗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뱀의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재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등생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빙약하여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다음 주일엔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실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선적으로 참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살아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지 못하신 그 길이지만은 이미 그분은 다 갔다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미지의 길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인생길을 능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내 이 삶을 마칠 때쯤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기까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만나던 큰 난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무리죠. 그들 가운데는 뭐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강을 건너야 할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마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우기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기철이 되니까 평소에 요단강에 뭐 이렇게 너비가 한 30m, 수심은 1m 내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강이었지만은 우기철이 되니까 갑자기 강폭이 1.6km, 수심이 3, 4m의 깊은 강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다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나 싶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걱정이 되었겠어요. 어떻게 해서 범람하는 강물을 건너야 한다는 말인가. 그때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들 앞에 펼쳐진 요단강이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저 요단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은 비교가 되지 않는 홍해를 건넌 적이 있거든요. 홍해. 여러분, 홍해마다 요단강물 사실 그 규모로 보면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거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막 감격하고 기뻐했던 홍해 양쪽에 남다른 그 참 물벽을 통과했던 그런 기억. 홍해를 건널 때에 비교하면은 이 요단강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혹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과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뭐 믿고 있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에서 광야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기에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 무슨 기간입니까? 훈련 기간이잖아요. 단단히 훈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번화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누구만 바라보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겠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요, 상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 같은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같은 인생의 참 가로막힘도 우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어떤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 앞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시간 한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인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또 하나,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어떻게 운행해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요.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나도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순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읽지 않았지만 3절이나 5절에 보시면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범람하는 강물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단강보다도 더 무서운 장애물이 지금 그들 앞에 있어요. 강만 건너면은 무엇이 버티고 서 있느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서 있어요. 요단강이 사실 아무리 범람해도 인간적인 재주로 어떻게 건널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해물을 쳐서 건너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물을 지어서 인간 띠를 만들어가지고 뭐 건널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을 건너서 그들이 지금 맞닥뜨려야 하는 이 여리고 성은요 어떻게 난공불락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가? 전쟁이 아니고는 그 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요단 강가에 이들이 3일 동안 있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겠어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요단강의 어느 쪽문을 먼저 진격할 것이며 어떻게 참으로 군사를 몰고 그곳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곧 있을 강 건너면은 벌어질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의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3일 동안 전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시면요, 특히 3장을 보시면요, 전쟁이라는 용어가 전혀 안 나와요. 전쟁이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3절이야 4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14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요. 3절에 그슬 올라가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강을 건너면 지금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전쟁 대신에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를 말씀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 크기는요 안 큽니다. 여러분 언약궤 길이가 114cm 1m 조금 더 돼요.
높이, 폭은요 68cm.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자그마한, 그러나 이제 안과 겉을 금으로 입히고, 그다음에 언약궤 뚜껑 속죄소는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에 들어서거든. 너희도 그 띠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우선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논리나 원리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은 나는 그저 그분의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요 그 사람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경제적 문제, 진로 문제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저 세상 사람들이 살더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니 결국에는 좌절하고 실패하고요 낭망에 빠지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뭐 경험해 봤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제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특히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사막에 가보면은 뭐 그야말로 모래산이고 뭐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막에 여행하다가 하루 해가 이제 지는 거예요. 뉘엿 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일하다가 이 황량한 사막, 여기에서 길 잃어버리면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갑자기 오아시스를 찾게 되었어요. 오아시스. 그런데 오아시스가 막 금방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오아시스를 찾기 위하여 막 발걸음을 막 재촉을 했어요. 해는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살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막 사람 발자국을 막 따라가. 그런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윤형 방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윤형. 그러니까 사람이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망망대해나 사막 한가운데에 방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뇌가 작동을 합니다. 사람이 직선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 방향을 상실해버리면요, 내가 그때부터는 자꾸 내가 치우치는 한 방향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져 버려요.
그러면요, 넓은 상황에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막 걸었는데도 하늘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내가 걷는 발걸음의 족적이 원형이에요, 원형. 그냥 거기에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밟았던 발자국만 계속 밟고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해서 운영 현상, 운영 환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운영 방송에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뭔가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가고 이렇게 척척척 뭔가 진보적인 이거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 있는 항상 거기에서 맴돌고 그 족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을요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족적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방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가치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절대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드디어 건너갑니다. 건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이야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읽지 않았지만 15절 17절에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이 건너가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을 때 하고 지금 요단을 건널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에 바닷물을 갈라 놓고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홍해를 그냥 건너가면 되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단은 그렇게 건너가는 강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뭐 쉽게 건너갔지만은 여러분 요단은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요단을 건너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도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그냥 쉽게 건너가는 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오늘 여러분 물이 갈라진 그 규모에 대해서 15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이 흘러내리다가 물이 그쳤어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 있어요. 그 엄청난 거리, 이 고고학자들이 성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 물이 얼마나 폭넓게 갈라졌나, 물이 흐르다가 그쳐버리는 그 영역이 얼마나 되냐,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 넓이가요, 무려 32km나 되더라. 32km.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걸어가는데 뭐 좁은 길목에 줄 서가지고 건너갔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이 그냥 아래 위로 32km의 방대한 그 강물이 뚝 끊겼는데 그 강물이 마른 땅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우르르 건너가는 그 가운데에 그 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난생 처음 가는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는 이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믿음으로 우선되면요 그 어떤 강물도 너희 건너갈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자 마르다 마리아가 큰 근심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거기서도 믿으면 보리라. 나사로의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느 산악인이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갑자기 극심한 눈폭풍을 만났어요. 그 높은 낭떠러지 절벽에 뚝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밧줄에 이제 매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았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하니까 해는 연려치고 하니까 뭐 앞에 뭐 위에 아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막 발버둥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요. 네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라.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밧줄 끊으면 내가 이 천길랑 떨어 죽을 텐데 왜 하필 나에게 밧줄을 끊으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밧줄을 끊자고 막 그냥 막 발버둥 제가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 얼마나 추운 날씨였겠어요. 그 다음날 구조대원들이 올라가 봤답니다. 보니까 밧줄 밑에 거리가 불과 1m가 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줄을 끊어버리면 청이랑도 떨어진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1m 거리. 밧줄을 끊어버려 떨어지면 죽지도 않고 살아남았을 텐데 밤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렇게 매달려서 거기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는 여러분,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믿으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무모함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도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너무나 버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한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인생에 요단이 갈라지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이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건너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앙으로 가게 되면 우리 또한 이 같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신기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바로 우리 주일학교 어제 있었던 시상식, 전달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8월 22일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제70회기 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300명이 암송 쓰기 대회에 참가를 하였고요. 그 가운데 우리 인동교회가 43명이 입상하여서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네, 수상자가 많은 관계로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등입니다. 1등 장년부 정서영, 고등부 정사랑. (1등은) 상장과 그다음에 금메달 이렇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인동교회 작년 1부 정서영 1등. 위사람은 제70회기 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로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네, 다음 고등부 정사랑. 내용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등입니다. 2등은 총 7명 입상하였습니다. 유치부 박준석, 유년부 박가은, 초등소년부 임지민, 이지혜, 고등부 황지민, 하서윤, 장년부 장미애. 총 7명입니다. 예, 2등입니다. 상장 인동교회 유치부 박준석. 위사람은 제70회기 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로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다음 박가은. 내용 같습니다. 2등에게는 상장과 은메달이 수여됩니다. 다음 초등소년부 임지민.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이지혜.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고등부 황지민. 내용 같습니다. 다음 고등부 하서윤.
야, 내용 같습니다. 다음 장년부 장미애 집사님. 야, 내용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등입니다. 3등 유치부 박승한, 안루아, 유년부 박우영, 천하윤, 초등소년부 강소연, 천예송, 임규현, 중등부 정혜빈, 이지호, 고등부 박하은, 윤서아, 서예지, 이동현.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승한 상장 3등 인동교회 박승한. 위 사람은 제70회기 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3등에게는 동메달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다음 안루아. 다음 박우영. 다음 유년부 천하윤입니다. 다음 초등소년부 강소현. 다음 천예송. 내용 같습니다. 다음 임규현. 네, 임규현. 내용 같습니다. 다음 중등부 정혜빈. 자, 다음 중등부 이지호. 다음 고등부 박하은. 다음 고등부 윤서하. 3등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고등부 서예지. 상장 내용 이와 같습니다. 다음 고등부 이동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돌아. 차렷. 성도님께 경례.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려상입니다. 자, 장려상은 총 수상자가 21명입니다. 네, 빨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박주환, 152, 유년부 이완, 권성경, 김시윤, 정지빈, 초등소년부 박용재, 신부경, 주하린, 우지민, 이인혜, 김나엘, 오다은, 권레베카, 중등부 김도윤, 고등부 나소연, 조하린, 재아람, 청년부 박가은, 장년부 장명화, 박지혜. 이상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자, 수상자가 많으니까 조금 좁더라도 당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박주환. 위 사람은 제70회기 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다음 이로이, 유치부 로이입니다. 네, 다음 유년부 이완. 다음 유년부 권성경. 다음 김시윤. 다음 정지빈. 자,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상장 받는 친구들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자, 초등소년부 박용재. 자, 다음 신부경. 야, 내용 같습니다. 주하린, 우지민, 이인혜, 김나엘, 오다은, 권레베카, 네, 중등부 김도윤, 네, 고등부 나소연, 고등부 조하린, 고등부 최아람, 네, 청년부 박가은, 장년부 장명화 권사님, 네, 마지막 장년부 박지혜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차렷. 예,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돌아. 차렷. 성도님들께 경례.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 성적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패와 상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학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윤행원 장로님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장 종합 3위 인동교회. 위 교회는 제70회기 후반기 성경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예, 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도움으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과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하여튼 여기 가득 찼어요. 본래 한 200명 이상 했는데 이제 출전하는 분들이 100명까지 더 와가지고 한 300명. 뭐 일반 선생님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수산 보호하던데 한 450명 뭐 꽉 와가지고 아주 참 풍성한 뭐 최근에 뭐 주연합회 집회 가면 제일 많이 모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 많으셨고 3등 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은 전체 참여한 친구들 같이 연합 촬영하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주단 선생님들하고 앞에 강단 앞에 와가지고 전체 하니까 내려가지 말고 아이들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다 전체 한 촬영했으니까 다 올라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했죠? 어쨌든 이번 주간 여러분 덥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시원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상처를 삼으시구나.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요단 같은 큰 장애물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 기업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부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인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